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상반기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하반기에는 더욱 풍성한 신앙의 결실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요. 또 지난 6개월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믿음의 결실 풍성히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욕심과 열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욕심은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요. 반면에 열정은 주로 긍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는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욕심과 열정. 두 단어의 이미지는 많이 달라 보이지만 사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둘 다 좀 센 단어죠. 욕심도 그렇고 열정도 그렇고 강한 동기가 있어야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둘 다 큰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욕심이 좀 있어야 큰 성취를 하죠. 그리고 열정이 있어야 또 큰 일을 이룹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이 이것이 열정인지 욕심인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욕심과 열정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참으로 기뻐하시지만 욕심은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욕심에 이끌려서 행동하는 사람들과 열정을 통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자, 앞서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우는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는 참 가엾은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잔뜩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3장의 내용이고 이어서 오늘 4장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오는 내용으로 4장이 시작됩니다. 자, 그들은 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4장 3절 함께 읽으면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자, 왜 찾아왔느냐?
그들 잡으러 온 거예요.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면 그들에게 그랬을까요? 그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바로 이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몹시 불편했기 때문이에요. 뭐가 불편했느냐?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자신들의 입지, 자기들의 인기가 위협을 받는다고 느꼈습니다. 결국에 자기들의 그 시기심과 불안함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 여기 등장하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처음에는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한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결과가 항상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그 동기가 때로는 이게 과연 열정인지 욕심인지 우리 스스로도 헷갈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마음의 동기가 과연 욕심인지 열정인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열정인가 욕심인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체 장애인 남성,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분명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 후에 소문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설교 한 번을 했는데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5천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따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받고 다 같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두개인들의 반응과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으며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마지막에 싫어하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주님의 역사를 보고서 그들은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이 싫어하다라는 말을 격분하다라고 번역합니다. 싫어하다, 격분하다. 이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또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그 다음 날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사도들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묻습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질문에 대해 담대하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하는 이들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자, 13절 함께 읽으며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아니, 이 사람들은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자인데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구나. 그것이 놀랍고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습니다. 다 함께 봤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정작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기에 있었던 거예요. 즉 그들은 철저하게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께 관심을 쏟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오직 사람들의 시선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의 이 행동은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관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자기 체면을 내세우고 자기 권력을 지키고 자기 인기를 지키고 싶은 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40년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담대히 선포했고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아까 읽었던 7절을 보시면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또 문중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 중에 최고 권위자들, 가장 높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자칫 목숨도 위험할 수 있는 커다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그들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4장 8절, 10절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높은 사람들,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해야 할 말,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열정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정이란 욕심과는 다릅니다. 욕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서도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열정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의 책 중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오늘 말씀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세상의 제자도와 예수님의 제자도를 비교 설명하는 내용이 책에 나오는데 이것은 곧 열정을 가진 제자와 욕심을 가진 제자의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표를 잠깐 보실까요? 책의 내용입니다. 세상의 제자도는 말합니다. 인기를 얻으라, 위대해지라, 성공하라,
고난과 실패를 피하라.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우리를 향한 가르침 아닌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도는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인기를 거부하라. 인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인기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위대주의, 성공주의를 거부하라. 예수님께 위대한 자가 될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공한 자가 되어라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올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지난 6개월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의 인기와 평가와 칭찬을 조차 사람들의 관심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화려한 문, 넓은 문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지 않았나요? 참으로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자,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성공하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기도하며 노력하는 열정을 가진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열정인가 욕심인가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 말하고 행동하는 기준에서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나타나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말 속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4장 처음 1절부터 22절까지가 같은 사건인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베드로와 요한이 베푼 기적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나 고민의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왜냐? 이들의 관심사가 하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 개인뿐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비춰지는 지위나 권위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의를 할 때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고민과 관심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시나요? 그들은 모여서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자. 큰일 난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게 하자. 이런 회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욕심으로 인해서 그만 눈이 닫혀버렸고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 속에 계속 등장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그들은 말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살리셨다고 하셨나요?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증거합니다. 자, 그 다음 19절 말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였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그들의 삶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21절 후반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더라. 그들로 인해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얼마나 등장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으로부터 예수님을 얼마나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가 얼마나 나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까? 혹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조차,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조차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루하루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축복의 통로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 속의 주인공을 아시나요? 사진 보여주시죠. 작년 2024년에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사람이 바로 한국인입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이 사진 속의 인물이고 이름이 김영훈이란 분입니다. 그의 공식 IQ가 276이라고 해요. 176도 놀랄만한데 276이랍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김영훈 씨 관련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는 무슨 학업에 대해 말한 것도 아니고 IQ 지능에 대해 말한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를 한 겁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사람이니 당연히 그의 말이 영향력이 크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가 한 이 발언은 곧 미국 기사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많은 한국의 기사들과 SNS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다는 이 김영훈 씨가 만약 자기 마음속에 욕심을 따라서 움직였다면 굳이 이런 얘기, 예수님 얘기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세계에서 가장 IQ 높은 인재구나, 이렇게 그냥 인재로 남았으면 될 텐데 말이죠. 그럼에도 그의 길은 열렸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욕심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얘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가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말과 행동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 속에, 또한 여러분의 삶의 여러 흔적으로부터 과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다 있으시죠? 요즘에는 핸드폰 없는 분이 거의 안 계실 정도로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거의 하루 종일 옆에 갖고 계실 겁니다. 아마 몇 시간만 떨어져도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루 날 잡아서 이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누르시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내가 하는 말을 다 녹음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밤에 그 녹음된 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사람을 만나면서 돌아다니면서 일하면서 부지불식 중에 무슨 말을 하면서 살고 있나? 아마 우리 스스로도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내 말 중에서 하나님이나 하나님과 관련된 말이 과연 얼마나 될까? 몇 퍼센트나 될까? 우리 일상에서 말이죠.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한편으로는 참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막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과연 무슨 말을 했나? 내 스스로에게 너무나 부끄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솔직히 저도 들을 자신이 별로 없긴 합니다. 여러분, 이제 6월도 딱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축구로 말하면 전반전이 거의 끝나갈 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축구에는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하프타임 15분이 주어집니다. 그 시간은 그냥 쉬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보완하고 후반전에는 다른 전략으로 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그 하프타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소중한 시간 헛두루 보내지 마시고 충실하게 준비해서 다음 주부터 재개되는 올해의 후반전을 멋지게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인간관계에서 내 욕심 따라 사람들의 시선과 인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시고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주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와 축복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